겁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4절까지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험이 오거든 뭐라고 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이 오면 기쁩니까? 여러분들 시험이 왔는데 막 기뻐가 막 웃고 막 찬양하고 그렇습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온전히 뭐 시험이고 뭐고 다 겪으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분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그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성경을 다 기록했어요. 이분은 그 예루살렘의 장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다른 분하고 상관없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형제니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 아마 이분은 그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때 성령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이분의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봐야지. 그리고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기 수신자가 누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죠? 그 흩어져 있는 그 많은 12지파. 그러니까 완전히 이 디아스포라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하기 전에 지금 이 야고보가 있는 이 시절이 로마에 그 속국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복음 가진 자들을 핍박하고 그 막 죽이는 그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래서 카타콤이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굴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산으로 가고 막 그런 거예요. 피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터키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가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버섯같이 생긴 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게 막 비가 오고 막 바람 불면 이게 씻겨서 가지고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가면 뭐가 많냐면은 이게 이제 그 집처럼 이렇게 막 뚫어가지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엄청난 이 핍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도들이 막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것도 누가 이끄냐면 성령께서 이끌어요. 성령께서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로 간 거예요. 이제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시냐면은 이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40일 동안 시험 받으신 건 아니고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금식 아무것도 안 드셨다 이거죠. 금식을 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끌어가지고 예수님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하시죠. 이 마귀에게 시험. 마귀는 사탄. 똑같은 놈이죠. 시험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은 이제 먹는 문제. 요걸로 딱 시험을 합니다.
배고픈 자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먹는 게 필요하죠. 우리가 그 야곱과 예서의 모습을 한번 보셨습니까? 우리가 보시잖아요. 그때 이 예서가 산에서 막 이렇게, 이 사람은 막 산에서 뛰어다니는 그런 그 스타일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막 산에서 사냥하고 막 그래가지고 배가 굉장히 고플 때입니다. 그래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팥죽을 달라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장자 명부를 나이 팔아 해가지고 그걸 팔아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예서에게 시험이었습니다. 근데 그 예서는 그 시험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팔아버려가지고 야곱이 언약 계승자가 된 겁니다. 물론 뭐 하나님은 미리부터 예정하셨죠.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자,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에 도를 명하여 떡떠이게 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이런데 이제 막 시험에 많이 걸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부모들은 이제 연세가 들고 그러니까 무슨 이런 어떤 그 잔치 같은 거 안 해주고 생일 잔치 안 해주면 뭐 삐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막 뭐라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용돈 안 줬다고 막 뭐라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참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라는 건 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해결책,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살아라. 이게 너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먹는 문제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이런 육체적인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시험을 당했냐면은 이제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성전. 여기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장소인데 이 마귀가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굉장히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막 뛰어내리면 너희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얘기를 무당들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실제적인 무당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무당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들 목사가 나한테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목사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가 옛날에 막 강신무였답니다. 강신무. 그리고 이분은 진짜 이게 싹 날개를 갈아요. 여러분 작두 알잖아요. 작두 날개를 싹 파랗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가지고 그 위에를 그리고 양발도 신지 않고 진짜 무당은 신지 않고 그 위에서 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귀신이 실제로 받쳐준다는 거죠. 귀신이. 성전은 무슨 기교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드려야 돼, 성전은. 무슨 굉장히 여기에 무슨 자신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고 성전은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곳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명예심. 이게 사단은 자꾸 명예심을 자꾸 일으켜가지고 이게 이제 교회의 참된 의미를 놓치게 만듭니다.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마귀를 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안에서 뭐가 많다는 거예요? 시험들이 많다는 겁니다. 마귀가 엄청나게 시험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에 걸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시험이 없는 곳에는 언제든지 이게 이제 마귀가 역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이제 어디에서 받고 와. 받고 오면 미리 이제 이 마귀는 자기 집에 가 있습니다. 집에 가 있다가 이제 이게 이제 딱 공격할 누트를 딱 이 마귀가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막 싸우게 만든다든가 막 화가 막 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사단이 그래서 이 악한 마귀는 굉장히 교묘한 지혜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가 갖지를 못하니까 이게 이제 사이드로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라는 곳은 이 교회 성전은 우리는 이 성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칫하면 이게 온다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와요. 사람 말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누트들을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걸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요 이게 걸리잖아요. 다음에 또 걸립니다. 이게 그걸 한번 물리쳐버리면은 다음에 안 걸려요. 와도. 근데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 또 걸려요. 그래서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걸리지 말아요. 이런 거. 먹는 문제, 이거 걸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거 성전 안에서 이거 명예심 같은 거, 그거 자꾸 그런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오직 예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험 걸리지 말아야 돼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다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나는 알아주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교회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성도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게 못 깨달아가지고 이게 걸려버려, 이게.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거야. 누가 그랬습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이제 엄청난 역사가 막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거기는 막 제단을 태워버리고 막 이런 역사가 벌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역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80명, 485명입니까? 그들을 그리 시냇가에 가서 다 쳐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세벨이라는 사악한 자가 엘리야를 뭐라 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이 대선지자가 엄청나게 이게 낙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사환이 여기 있다? 그러면 자기는 하루길쯤 갔어. 하루길쯤. 그럼 남자가 하루길을 걸어가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사막인데 사막에서 하루길을 걸어갔으면은 이게 적지 않은 거리가 이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이게. 그 거리를 걸어간 거야. 거기 가서 이제 노뎀나무라는 어떤 사막에서 나는 나무가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이거. 이게 우리나라 여러분들 쌀이대 나무라고 아십니까? 그 정도만 해. 그 정도 많은데 이제 그 밑에 앉아가지고 죽기를 청하고 있으니까 이 엘리야가 한 말이 뭐냐면은 나만 남았습니다. 그게 문제야.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 오바다라는 중직자가 있잖아요. 오바다는 중직자가 있는데 자기밖에 안 남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제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면서 물도 주고 먹어라. 야, 너만 남아있는 게 아니다.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호렙산으로 가라. 여러분, 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거를 성도들이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시험을 당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째 뭡니까? 이거요. 영광을 나에게 돌려라. 마귀가 와가지고 산꼭대기 딱 올려놓고 천하 만국을 쳐다봐라.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걸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경배하면, 경배라는 말이 나왔어. 경배. 여러분들 경배는 하나님께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우상 앞에 경배한다는 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성묘 앞에서도 경배하면 안 돼요.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대 뭘 하면 안 돼. 왜 그러냐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인격도 없고 그 안에는 부모 간에 무슨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경배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귀한테 이 사단아 물러가라. 꺾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영광을 뺏어가면 꺾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돌립니다. 이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 영광 돌려야 돼.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 당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다 시험을 다 겪어서 겪었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이런 시험이 왔을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완전히 우리는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참습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 야고보 선지자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 만나면 자, 시험을 우리가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시험을 딱 만났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1절에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를 인하여. 이게 나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욕도 먹고 욕 먹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죠. 또는 핍박. 얘는 핍박도 막 있고 거짓으로 거스름.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악하게 말할 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뭐다? 예수님이 복이다. 이 복이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슨 우리 육신적인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이분 때문에 욕을 먹는 자체는 복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이게 이제 가능합니까? 막 이렇게 욕을 먹고 막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막 악한 말을 하고 막 그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요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축복을 여기서 이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나의 믿음의 수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반드시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그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욕을 먹고 뭐 핍박을 받고 사람들한테 뭐 그런 소리를 들어도 하늘에서는 상이 크다. 그래서 전에 있던 선지자나 이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또 이런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을 만나거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고 이런 시험과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너지면 다시 그걸 또 겪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어렵고 힘들어도 이 시험을 이기십시오. 이겨야 됩니다. 이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계시록에 보면 이게 이제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시험들이 교회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가 더 악해지거든. 악해진 시대에 어떤 문제가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만나면은 기쁘게 여기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게 야고보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기다.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니까 믿음의 시련 그랬어요. 믿음의 시련. 이 믿음의 시련이 뭐냐? 그게 내가 믿고 있는데 시련이 왔단 말이에요. 인내를 만듭니다. 인내. 옛날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남편이 먼저 죽고 그러면은 그 여인들이 이걸 인내하면서 뭐 어떤 분들은 막 자기를 막 해하면서까지 막 참고 뭐 그러면 그래 연려가 나오는, 연려가 아니고 고생의 어떤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들의 그 모습인데요. 그래서 연려문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인내가 아니죠. 이 인내는 가지고 있고 앞으로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인내를 하는 거예요. 참는다는 개념하고 인내하고 좀 다릅니다. 참는다는 개념은 내 억지로 참는데, 이 인내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인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막 참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막 참고 막 그런 것들은 자칫하면 우리가 병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게 성령이 주시는 인내를 하게 되면은 기다립니다. 이게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기다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기다리면서 인내를 하는 거죠. 자, 초대교회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 핍박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막 그런 문제가 오잖아요. 엄청나게 막 핍박들이 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막 욕을 하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막 그러지만은 이들은 그걸 갖다가 뭐 했습니까?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이 사실은 맞아 죽어가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마어마한 이 언약과 힘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자기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게 되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1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습니다. 절제 다음에 뭐가 나오냐? 인내가 나옵니다. 이게 절제와 인내. 절제는 뭔가가 우리가 막 하고 싶어도 뭔가 이게 딱 절제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인내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내가 믿는데 막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건 알잖아요. 이 믿음의 대상.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여기잖아요. 뭡니까?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믿음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지금 야고보서가 계속 얘기하는 믿음, 무슨 믿음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어떠한 그 시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의 행위로서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는 뭘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야고보서의 믿음 무슨 믿음이냐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지고 있는 현장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여러분도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야고보 선지자가 편지한 자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편지 지금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12지파 흩어진 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져 가고 있는데 그들이 지금 이 믿음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이렇게 시험 들어가고 막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때 야고보 선지자가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는 겁니다. 그 대상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이 시험이 왔느냐?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이 왔으면 믿음의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인내를 해라. 그 인내를 함으로써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는 이렇게 시험이나 이런데 이렇게 한 단계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영적 성장이 됩니다. 근데 못 넘어가잖아요. 이게 만약에 어떤 시험이 왔을 때 못 넘어가. 그러면요, 그 사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려면 뭡니까? 때로는 시련도 있고 때로는 비바람도 있고 때로는 태풍도 있고 때로는 막 눈보라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나무 하나가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시련이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갯바위에서 소나무를 보신 적 있죠? 그 소나무가 적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저 소나무가 이제 얼마 안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소나무가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 산에 그 아주 그 비옥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와 비교해가지고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다. 그 소나무가. 그만큼 이 소나무는 살기 위해서 뿌리를 밑으로 깊이 내리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시련을 당하고 막 이런 시험이 왔을 때는 계속 우리가 뿌리가 내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것, 안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걸 뛰어넘고 보니까 이걸 해결하고 보니까 시험을 해결하고 보고 이 시험에서 내가 걸리지 않고 뛰어넘었더니 내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엄청난 영적으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자녀들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왔을 때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 지금 누가 그럽니까? 바로 야고보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믿음의 시련들이 올 때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우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아시고 그 시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시험을 이기냐? 시험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이기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바라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이 시험이 오면 딴 데 자꾸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 바라보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믿음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히브리서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2장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여기는 3장 1절에는 깊이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바라본다는 말과 생각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려면 뭔가를 이게 바라봐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은 시험도 당하시고 또 우리처럼 이 고통도 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바라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상시에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는 길이 뭐냐?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요, 거의 다 내 생각대로 해버린. 이러면 안 돼.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부 자기 생각대로 했거든. 다 망한 거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가지고. 이 시험이 왔을 때 내 생각대로 하지 말아야 돼.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성령에 따라서 생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시험 들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들은 시험이 있다고 하면 절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 시험이 왔는지 한 번만 질문하면 돼. 이게 이제 질문이에요, 질문. 자, 어떤 시험이 왔다 이거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사람 때문에 이제 시험 들었어. 사람 때문에 자꾸 시험이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때문에 시험 오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도 없고. 때로는 마음속으로는 진짜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면 안 되고
진짜로 생각해 봐야 돼. 사람 때문에 내가 왜 시험 들지?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딴 데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걸려드는 거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해도 시험에 안 들립니다. 시험에 안 빠져요. 아무리 사람 별소리 해도 내가 바라보는 대상이 예수님인데 빠지겠습니까? 안 돼요. 바라보는 자체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뭘 바라보냐, 뭘 생각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평상시에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시험에 완전 걸려버리는 거예요. 탁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이렇게 한 번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이깁니다. 아, 나의 모든 시험을 예수님 다 끝냈지. 그렇게 한 번만 고백하면 돼. 한 번만. 근데 고백을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한 번만. 이렇게 시험이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는 길. 분명히 여러분들은 우리가 창세기 22장 1절 19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기잖아요. 아브라함이 진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니, 재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아니, 왜 재물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이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당장 바로 네가 바로 재물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파토를 내버리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어디까지 수준이 올라왔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하면 이 아브라함이 그걸 잘 순종하고 따라올 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 고전 10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되 시험에 걸려 넘어질 정도의 어떤 수준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 정도 하면 이 정도는 넘어설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커트라인을 두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커트라인이 여기입니다. 자기 아들을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시험에 걸리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바로 지금의 그 자리가 어디냐면 성전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터가 거기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자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의 흐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당. 이게 감당 못하는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요, 결립은 안 돼.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복이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면. 그걸 완전히 과감하게 예수님이 이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지. 거기다 대고 시험 걸려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과 어떤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올지라도 절대로 걸리지 마세요.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걸리긴 하되 이겨. 세상에 시험이 없습니다. 없다고 그렇게 보지 못합니다. 시험이 있어요. 마귀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시험하냐?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파멸시키려고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그 인내로서 뭘 온전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릇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 오면 기쁘게 여겨야 되겠다. 하나님의 뭐가 준비됐습니까? 응답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응답 준비. 하나님은 응답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뭡니까? 창세기 22장 1절에 19절 보면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그게 사실로 응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과 축복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시험이 와도 이걸 잊지 마세요. 십자가의 보혈을 잊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고통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고 인간입니다. 인간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지만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잔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옮겨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간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이렇게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항상 잊지 마라. 시험이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달을 거, 시험 후에 주시는 응답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여기에 걸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승리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욱더 믿음이 굳어져야 된다. 이게 시험이 오면은 우리 믿음 테스트의 시간이에요. 이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절대로 내가 속지 말아야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작거나 크거나 시험들이 오는데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